샬롬.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강의가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리를 성경과 연결하여 잘 배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교리가 밝히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9장까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인간론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원론이 시작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이제 인간론의 마지막 편인 9장과 더불어서 드디어 구원론 10장 유효 소명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선택부터 시작해서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사정, 순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각 장들과 그 장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데요. 먼저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성경 구절은 다 좌표를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암송도 하시면서 여러 번 묵상하시고 또 곱씹으면 더 좋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구절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큰 유익이 됩니다.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함께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이 교리 공부는 성경 통독과 스타일이 달라요. 통독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리 공부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떤 엑기스, 이 중요한 원리를 딱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 파악보다는 어느 한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근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교리 공부는 말씀 암송과도 다릅니다. 암송은 이 거룩한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서 암기하고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요. 교리 공부는요, 그 말씀에 대한 선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성경 구절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공부를 잘하고 통독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면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언급하는데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죄를 짓는 것인가? 또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대한 근원과 그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언급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구원의, 자력 구원의 어떤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영적 선을 원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선이 중요한데요. 이 선은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선과는 다른 차원의 선입니다.
타 종교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선과는 별개의 선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선은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선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인 것이죠.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회개하거나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원죄를 통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자유의지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디도서 3장 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서로 미워하는 자였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상태에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선한 능력을 전부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 능력 상실 가운데 자유의지의 순기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욕과 탐심만 따라가게 되는 노예의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은총의 상태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선을 행하고 또한 원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이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죠. 그 자유의지가 회복된 상태를 이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중간에 보니까 영적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영적 선을 원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했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선을 원하지 않고 악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경성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비록 가능성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성의 부패가 자유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깨닫고 또 절실하게 한 고백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중 인격인 것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인격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인격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내면 속에 이러한 법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러한 절망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또 어떤 법을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자신 안에 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구원 이후에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니까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떠한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자유의지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얻게 된 정도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의지가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원과 관련된 장들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신앙 고백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정확하게 살펴보는데 그 모든 과정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 구원론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 장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2절 중간에 보니까 그 부르심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은혜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부르심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제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온다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절로 넘어가세요. 3절인데요. 3절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놔야 되는 게 1강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역사를 다뤘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1강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초판을 미국 장로교회에서 살짝 변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경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10장 3절 내용입니다. 예정론에 따르면 선택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영아들에게도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영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영아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17세기에 초판이 만들어질 때에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구성했던 151명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회의도 많이 하고요. 이것을 논리적인 연결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정서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고려해야 되는가? 아주 고심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영아들 중에 사망하는 아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그 부모님들에게는 만약에 내 아기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났는데
천국이라도 가면 좋으련만 그것조차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고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판에서는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했냐면 영아 때 죽은 아기들은 모두 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한 것인 것이죠. 정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판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들 다 내려놓고 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보니까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그렇지만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르신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이와 관련된 깔뱅의 5대 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깔뱅의 5대 교리, 5대 강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깔뱅의 신앙을 후대 제자들이 이 집대성하면서 그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5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흔히 앞글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이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불과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제한적인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강력적인 은혜. 이거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감히 우리 인간이 거부하거나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의 이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견인이 이제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는 반드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5가지 교리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 중에서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가 2번과 4번과 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초 안에 그 근간 안에 이 5가지 내용들이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한번 언급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칭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부분이에요. 칭의는 우리가 자주 접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접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어.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돼. 이렇게 사용했던 구원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칭의는요.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칭의는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차례, 구원의 순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칭의라는 것은 그 구원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칭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또한 거리낌 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주입하는 것은 가톨릭의 칭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주입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제 주사기를 우리 몸에 딱 꽂아서
하나님의 의를 쭉 주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주입 은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의로움이 더 이제 더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의 칭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신교의 칭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칭의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하신 것입니다. 용납해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누구 덕분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믿기 싫어 하면 안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아도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자연스럽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칭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칭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선택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지요.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구원의 서정을 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칭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칭의를 얻게 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칭의를 얻게 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 얻은 다음에는 그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은 무엇을 행하는 행함이냐? 요한일서는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행함, 그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한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믿음의 효력, 믿음이 사랑의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데 믿음의 행함, 믿음의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5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는 의롭게 된 사람의 범죄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의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죠.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이스라엘의 소망과 회복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책망은 의롭게 된 이후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시편 89편 32절 3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회초리로 채찍으로 다스리고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33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의롭게 된 사람에게도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6절에 보니까 이 구절은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거나 시대별로 메시아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구원자 메시아를 따로 보내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한 번에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세대별로 시대별로 메시아가 있다고 설정해 놓고선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양된 양자인 것이죠.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언급하는데요. 원래는 거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왕자로서 왕자답게 살면서 왕자의 자유와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왕자가 된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양자됨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 속에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름과 마음대로 섞어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성훈이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양자의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보호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됨의 자유와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거의 뒷부분 보니까 하나님께 무엇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징계도 역시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잔소리 듣고 혼나고 필요할 때는 회초리로 맞는 것도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치심도 받으며 상속자로서 약속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와 특권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혼날 때 어떤 친구들은 삐져요. 도망치고 더 부모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 더 혼나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혼내실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안겨야 되고 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더 부모님께 나아가야 징계도 빨리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자녀됨의 특권으로 믿을 때에 설사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됨의 자유와 특권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 자연인일 때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타락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가 범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관련해서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또 그 부르심을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또 순종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역사된다고 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의롭게 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을 행하고 참되게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 모든 믿음이 사용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의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왕자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자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유와 특권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특권 중에 하나가 징계도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사랑의 징계도 양자됨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하시고 선택한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잘 잘라서 정확하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구원의 서정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그 구원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믿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참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믿음이 도대체 진짜 있냐 없냐 라고 했을 때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마다 근실하게 징계하신다는 것, 혼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잘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의를 해봤는데요. 또 생소한 내용들도 있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연결돼 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좀 되돌아보고 구원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서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